이제 말씀을 저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듣고 믿으니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만은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니까 듣고 믿으면은 성령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5절로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살짝 누가 볼까 봐 살짝 끄덕하신 분도 있었는데 진짜?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일이에요. 사실 헷갈리는 일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해준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약 50년 전에 대히트를 쳤어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뭘로 이걸 선명하게 했냐면 방언이에요. 헷갈리는데 너 듣고 성령 받았어? 방언해. 너 방언했어? 듣고 성령 받은 거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올라갔어. 확실한 거야 이건. 딱 이렇게 뭔가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요 클래스에서 믿지 않는 클래스에서 믿음의 클래스로 딱 옮겨줬어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자기 입술에서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확신이 들고 위로가 되고 감동, 능력이 있겠어요. 게다가 그 전에는 기도 10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막 방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감동받고 주변에도 도전이 됩니다.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방언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성경적이고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그런 갈등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난 게 어떻게 표현됐는가? 일단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남들보다 좀 나은 척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란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눈물 콧물 막 다 나고 그냥 또 막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또 여기 진정한 쉼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막 사람들도 많고 복잡복잡하고 의자도 불편하고 뭐 공기도 별로고 우리 집이 훨씬 쉬운고 편하고 정말 좋은 곳인데 그런데 여기 쉼이 있구나. 여기 평화가 있구나. 여기 평안이 있구나. 아 이거였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 또 요란한 사람들은 왜 평안이 있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나 말라요. 그냥 막 계속 옆에서 뜯어주고 닦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진리가 있었어.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하면서 내 인생 갈아가면서 한번 쫓아갔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아래고 진짜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었구나. 그걸 느끼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갈급하고 뭐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돈이라도 막 이렇게 좀 해야지 살 것 같았는데 이거 있으면 좋은 거였고 진짜 나를 채워주는 진리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다음에 바뀐 모습이 좀 웃긴데 유대인들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랑 비슷했는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역대상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라 또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그때 없어요? 역대상이? 이거는 갈라디아서고 제가 읽을 테니까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아침에 넣은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삼가 행하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좀 혼내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삼가는 거예요. 삼가는 거. 헬라 문화는 그 특징이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가 헬라 문화랑 되게 유사하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때는 신들도 많아서 자기가 골라서 멋대로 나는 그러면은 이 신과 이 신과 이 신을 섬기면 형통할 것 같아. 또 성적인 면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멋대로 그렇게 하고 또 신을 섬기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체인지를 아주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위에 서서 아랫사람들을 끌어주는 게 덕이에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강자의 횡포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자기 멋대로 안 하고 뭔가 조금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 때문이라는데 굉장히 그 신에 대해서 티를 막 팍팍 냅니다. 성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면에서는 딱 난 가정하고 돌아가 버리더요. 먹는 것도 뭐 안 먹고 또 뭘 먹고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몸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팍 티가 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일을 쉽니다.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좀 뭔가 사귐이 시작되잖아요. 좀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좀 하고 싶고
연애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유대인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겉보기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활이 그렇게 정조 있게 있는데 보니까 야, 이거 괜찮다. 내가 은혜 받고 어떻게 살지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막 헤매는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처럼 하니까 이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거네, 이거야.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뿐이다. 율법으로 니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니네가 율법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너네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분명히 그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시작했는데 왜 내가 이제는 율법으로 자꾸 나를 재단하게 됐지? 그러면은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먼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 자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거를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가?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좀 오래 보셨잖아요. 별로 의롭지 않아요. 괜찮은 면도 있지만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너 의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포 애프터가 나눠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존재고 조물주고 그래 어떤 그런 존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딱 가진 순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해서 뻔뻔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투덜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 뭐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웃기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의인이 정확하게는 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8절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결국은 의로 인정해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꾸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 손에 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많은 일들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업적을 남겼구나.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았구나. 근데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선을 쌓은 만큼 악을 쌓아요. 예. 뭐 무게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닌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사고 많이 치게 돼 있어요. 예. 부끄러운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회의감 느끼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까지도 있어요. 특별한 체험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어떤 그 열광적인 분위기라든가 내 마음의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요. 이거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감정만 갖고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분위기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데모하러 가서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졸지에 이제 3학년 때 과대표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조금 과격한 데모가 있었어요. 이제 길바닥에 나가는데 요거는 가야겠다. 우리 신학과 4학년은 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갔는데 하필 맨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방패랑 이제 대치해가지고 막 그 있잖아요. 막 팔도 막 요란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이 신학생들은 또 힘이 지치지도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면 정말 철야기도 하는 스타일로 데모를 하는데 그때 근데 뭔가 은혜로운 일 전혀 없었고 뭐 소위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그 은혜 많이 받을 때 느끼는 느낌이 여기 딱 오더라고요. 뒷골에 이렇게 쫙 흐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건 교회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이거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집회에서도 이 전율이라는 게 있구나. 뭐지? 이 전도사들이 옆에 숨어 있어가지고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예. 옆에서 감정의 고조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소리와 몸짓에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내가 전에 받은 은혜가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분위기 다 잡히고 뭐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막 그 조명도 좀 이상하게 야리꾸리하게 놓고 키보드도 꼭 옛날에 그 꽝 하는 그런 소리 나면서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목소리도 또 하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단단한 사람들을 그런 감정이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네. 율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나 감정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나 파장이에요.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도 발걸음을 하나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깝깝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죠. 애기니까 그저 감정을 의지하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와 교회에서 주는 사명을 의지하고 가는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음을 한 걸음씩 걷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경지에 들어섰다. 속임수입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경지에 들어섰다. 이런 말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이건 있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은근히 이걸 바라는 거죠. 딱 그 경지에 올라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야. 내가 목사 한 20년 했는데 이런 거야. 나는 이제 다 이룬 이제 지금까지 한계 있고 말이지. 내가 그리고 요새도 기도를 얼만큼 하고 성경을 얼마나 보는데 이게 경지에 이른 삶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사기입니다. 속임수예요. 경지에 이른 거는 신앙생활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다니까 조금 과장이 섞인 건 인정합니다. 네.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이거 할 만해요. 만약에 내가 경지에 오르고 신앙생활 끝났으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네. 난 하산하겠다. 바로 이 말 할 인간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경지라는 게 없으니까 또 한 걸음이구나. 난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한 걸음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구나. 이건 믿음의 걸음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분간을 하면서 또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 걸었을 때 어떨 때는 왕창 깨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자체, 내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고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조그만 사람이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름 애쓰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날라리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믿음의 경주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이 복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